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앞부분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돔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보스라라는 지명은 바로 에돔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세상 사람들, 에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짓밟아 옷이 붉어진 상태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 오늘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에돔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공의로 심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오늘 구원의 역사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판과 구원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면 먼저 심판이 반드시 그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죄가 들어와 우리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 심판을 절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과 심판 모두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63장 내용에 계속 내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받고 내가 노하고 내가 분하고 이 모든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앞서서 이사야 34장에 이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34장 2절에 살펴보면 이 에돔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며 그들을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케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4절, 5절에 에돔과 보스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유다 대적들을 모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진멸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에 의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 반드시 무엇이 찾아올까요? 구원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적들이 진멸되는 날이 바로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멸하시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역사 이후에 이 심판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피 흘림 없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피 흘림 당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하신 자는 그 구원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주권 아래 속하여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온전히 믿고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알게 되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또 일상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그 심판하시고 구원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